존경했던 사람으로부터 받은 실망과 좌절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사랑하면서 존경하고 우리가 정말 우러러보았던 대상들로부터 마음의 좌절감을 겪은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한때 한국 교회에 아주 은혜를 끼쳤던 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대 성악과 교수였었어요. 그분만 보면 꼭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고 했던 그런 신뢰가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특히 그분을 칭찬하셨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입시 비리 때문에 또 철장 신세를 지는 거 보면서 저분이 그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한때 또 한 귀한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셔서 지금 아드님이 목회하는데 가서 도와주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정말 설교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랐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계에서 30대밖에 팔지 않는 그런 스포츠카를 타시고 다니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방송을 통해서 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좌절감을 느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를 좌절시키고 또 절망하게 하는 것은 존경했던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보다는 사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만은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생각해. 그런데 지나고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게 없어요. 내가 똑같아요. 그보다 더한 거죠.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것이 내 진짜 모습이란 말인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정말 우리를 실망시키고 좌절시키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던 제자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붙들려 갈 때 그때 자기도 함께 예수님처럼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막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이날 2번에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당하시는데 한 번은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대제사장 종으로부터 뺨을 맞으세요. 여러분, 유대사에서 손으로 얼굴을 때리는 것은 가장 심한 모독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독생자이신 메시아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당했던 고통스러운 일,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예수님이 마음 아팠던 것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로 그의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것, 그것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할 때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죠. 여러분들 경험하셨잖아요, 한 번씩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아프시지만 배신하는 베드로의 자신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려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셨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그 예수님의 눈을 보고 베드로는 바깥들로 튀어나가서 통곡하고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심정은 어떨까요? 자기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말입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베드로가 누구이죠? 이 세상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베드로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하던 제자예요. 누가 말해도 수제자였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최초로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수없는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자기 자신도 물 위에 걷는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기가 죽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했던 본인 당사자였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 죽을 것 같은 두려움 환경이라고 해서 3번이나 부인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베드로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나는 어떨까?
베드로가 그랬다면 나는 과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나를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베드로가 이 정도인데 나는 어떨까? 우리는 어떨까?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지만 이것이 베드로의 인생의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것이 그 인생의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실 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눈으로 베드로를 보셨을까요? 예수님께 베드로를 책망하는 눈으로 보셨을까요? 네가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그렇게 고백해놓고서 그런 책망한 눈으로 보셨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누가복음 22장에서 31절 32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예수님은 벌써 다 알고 계셨어요. 누가복음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밑값을 듯이 하려고 너희를 청구했으나, 근데 놀라운 것은 32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다 알고 베드로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주셨어요.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름하고 정반대의 일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반석이에요. 사단이 비웃지 않겠어요?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어요. 베드로 그 이름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할 그런 사람인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주신 것은 베드로 너무나 부끄럽게 만든 일이 아니라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실을 다 아시면서도 왜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베드로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날 예수님과의 관계가 끝나고 자기 믿음의 삶도 완전히 끝났고 완전한 절망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시험에 빠질 수 있겠지만 그것이 베드로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베드로는 결국 반석과 같이 쓰임받을 것을, 베드로의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으로 끝나게 될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자기를 부인했던 베드로를 쳐다보는 눈은 어땠을까요? 베드로를 걱정하는 눈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 것보다 베드로가 그로 인해서 완전히 자전하고 무너지게 될까 봐 주님은 너무 걱정하셨어요. 사람이 꼭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눈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눈만 봐도.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 눈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용서했다. 베드로야, 괜찮아. 그렇게 될 거라고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냐.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베드로, 너 다시 일어나야 돼. 그래서 내 형제들을 굳게 서야 돼. 그것을 베드로에게 전해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을 바라봤을 때 여전히 자기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통보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이죠?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이 주시는 이름이 있어요. 성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우리를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주어진 이름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이름이에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비웃을까요? 여러분, 지난 6일 살아오면서 사단이 얼마나 참사합니까? 너가 성도야?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단이 우리를 보면서 지난 6일 동안 말로 나오고 말없이 했던 행동으로 실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생각나게 할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마음의 좌절감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졌지만,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배반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이는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내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은 예수님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신앙적인 좌절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실 것이다 믿어지지 않으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내가 위대한 세명제의 삶을 살 것이다. 사단도 없고 나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좌절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개척교회 작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저에게 비전이 준 게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비전, 어르신들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비전. 제 아내가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 했던 비전이 뭐냐면 우리는 어른들을 섬기자. 근데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작지만 이제까지 20년 가까이 어른들만 섬겨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은퇴하면 한국 가서 목회하려고 했었어요. 여기서보다는 한국 시골에 가서 어른들 섬기다가 마지막 보내자 했던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을 붙드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만큼 전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 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삶이 그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다시 일어나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위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죽는 것이 두려웠던 베드로, 그가 성령이 받고 주님이 세워주니까 그 두려웠던 말 한마디 못한 그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그가 전파할 때마다 3,000명이 들어가고 5,000명이 들어와요. 그가 그 전파함으로 인해서 산에 들면 붙잡힐까요? 거기서 말 한마디 못하던 그가 당당히 주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얼마나 당당합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렇게 당당하게 죽음의 길을 가게 돼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갑니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이렇게 밑으로 된 거 있죠? 그게 바로 베드로의 십자가에 밑으로 된 게. 베드로의 삶은 정말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고 마치게 됩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이 실패라고 느껴지고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좌절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써줄 거라고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베드로의 역사하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똑같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낙심하지 마라. 너는 성도다. 내 이름에 내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적었다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놓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성도 되도록 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택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보면 연약하고 말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거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절대 실패자로 끝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좌절하고 방황하고 낙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거라고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그 모습으로 우리 인생은 절대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면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었어요. 우리가 연약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주님 되신 다음 내가 연약한 거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주님의 계획 속에 놀라운 것인가. 우리 자신을 보면 도무지 답이 없지만,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가를 사실을 붙드십시오. 우리 인생은 방황하다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좌절해서 그렇게 끝나는 인생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은 너무나 엄청나고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